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이 할 텐데 디모데 1장 7절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은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 밑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사실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남의 거 뺏기면 쉬운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는 이제 씨름하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성경 찾다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거는 사모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빨리 가져와.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땀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여름에는 아주 전쟁에서는 제발 손목이 좀 어디 빼야지 마시고. 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최훈 지사님이 몸이 안 좋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제가 링크는 보냈어요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는 두려움에 대해서 노하했죠, 그죠? 두려움은 거절한다. 오늘은 이제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예요? 용기의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주저앉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그리고 반대말은 용기 혹은 도전 뭐 이런 단어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졸필이지만 그냥 여러분 드시고. 자, 그럼 오늘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첫 번째는 용기인데 두 번째는 건 뭐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천국에 갈지 나는 걱정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가는데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의무감에서 나오니거나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천국에서 만날까?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서 주님 나라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걸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뭐 교회를 뭐 큰 게 다니고 뭐 30년 50년 뭐 부인 따라다니고 뭐 목사님 저기 도장 찍으려고 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신앙의 기초를 우리는 다져야 돼요. 이거는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가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물어보거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자, 10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서 천국 가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진 사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 천국 가는 건데, 아니 뭐 내가 충실게 뭐 몇 년 다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 감리교인이라고 오고 뭐 충실기라고 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각자의 신앙으로 뭐 아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자기 아버지가 잘 믿고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종교다운주의라고 있어요. 종교다운주의는 뭐냐면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돌아가도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암리가 이제 아내가 농사짓을 하니까 이제 거기 가다 보면 저쪽 그 녹양동에서 공손도장 찍고 가는 길이 있고 양주시청으로 가는 길이 있고 뭐 길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불교를 믿어도 가고 그냥 법 없이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냐? 못 가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전통 기독교고 이게 실제 이것이 신앙인데 예수 외에도 다른 쪽으로 길이 있다. 뭐 부처를 믿어도 길이 있고 마음에서 믿어도 길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내가 볼 때는 이런 신앙이 갖고 있으니까 뭐 홍준표가 그런 헛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야 내가 볼 때는. 그건 교회에서 교적부에 빼야 돼요. 아니 어떻게 퀴어 축제를 인정하고 무슨 저기 뭐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퀴어 축제 안 됩니다. No, 오케이? 대구시에서 또 그 뭐가 있지? 이슬람 그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시장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 안수집사 이거 그 교회에서 잘못 준 거지. 그런 놈은 내쫓아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배우니까 그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시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아멘? 아니 예수님만이 구세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양성으로 만들었지 어떻게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런 거를 허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왜? 왜 그래 갑자기? 자 어쨌든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갈래 길에서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저기 뭐야 채집산이 빠졌다니 썰렁하긴 하네. 그런데 뭐 모르겠어. 틀어줘서 틀어는 줬는데 지금 내가 뭐 칠판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저는 뭐 약속대로 올려줬고 그분이 안 들어왔을 뿐이에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진도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이 온라인 목회라고 해요. 요즘에는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예배 드린다. 그러나 이 연사를 강력히 외치는 것은 온라인은 그렇지 뭐 아픈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외에는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몸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럴 것 같으면 아니 중병 걸린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은 유튜브를 봐야 되죠. 뭐 이렇게. 근데 몸이 걸어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아니 휠체어를 타도 갈 수 있으면 와야 돼요. 왜냐면 그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외침이 있어요. 그 영적 분위기가 있고 기류가 있고.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그 이제 문재인이가 그 잘못해가지고 마스크를 막 그 하고 막 그 알죠?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마스크를 막 중국으로 보내고 현지 우리 한국 사람은 마스크를 못 쓰게 하고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뭐 사랑제일교회가 어떻게 온상입니까? 그 8.15 때 뭐 그거 다 추적해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8.15 때 우리 아내는 못 가고 아내 그때 격리됐었나? 저하고 딸내미 갔거든요. 근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 핸드폰에게는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 온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거기다 추적당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도 이 손 들잖아요. 저도 안 왔습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비가 엄청 왔는데 하나님이 막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풀어질 때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그 장소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뭐 땀이 나서 자꾸 땀도 닦고 그러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러분 메시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앞날이 두렵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교만함에 사로잡히고 다양한 게 많지요. 그럴 때 이 두려움을 거절하는 그 용기를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별 사람들이 난 진짜 힘들어 우리 교회도. 왜 그런지 아세요? 명수는 몇 명 안 되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 뭐 누구라고 말하면 다 영적 후가 열려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분들.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열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아주 천태만상이 여기 소집돼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웬만한 사람이 와서 담임 목사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도 다양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 영적인 기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두 기둥이 뭐예요? 하나는 애국운동이고 하나는 뭐예요? 성령운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운동. 근데 애국운동과 성령운동인데, 자,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이 중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 개입을 어떻게 내가 이걸 간격을 좁혀갈 것인가? 나는 좁힐 수가 없죠. 하나님 좁혀야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맛을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뭐 신라면이 맵대더라 그런 사람하고 신라면을 직접 먹어본 사람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생겼대더라 그런 사람하고 저처럼 미국을 여러 번 간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화는 오히려 안 간 사람이 더 막 우겨가지고 이길지도 몰라요. 미국이 이렇게 생겼대. 막 밀어붙여. 무식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멘? 밀어붙인다고 신앙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러면 근 거예요. 성경에는 진리 외에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의 길도 오직 한 길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이거 여러분 다 외워야 돼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그다음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이제 두 번째 능력에 대해서 배울래요. 능력. 크리스찬의 능력은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네? 말씀을 믿을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긴다. 따라서 봅시다. 말씀 믿을 때 말씀 믿을 때 능력이 생긴다고.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12절 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운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활력이 있어서 바뀌었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중요하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히브리 사람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살아있냐?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안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나머지는 여백이요. 허연 거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저 갈등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 제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안 믿어지더라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를 잘못 가가지고. 아니 뭐 신이 죽었다고 밝혔는데 뭐 말을 다 했지 뭐. 그런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하도 순복음이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님하고 총회 측하고 싸움 박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싸움 안 하는 데를 찾다가 보니까 거기 갔어요. 우리 저기 아는 누님이 감리교는 안 싸운데 오더라. 그거 가봐라. 그래서 아예 안 싸워요? 그래서 갔어요. 웬걸 더 싸워? 깨달았어요. 아, 인간이 모인 곳에는 다 싸우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간 걸 참 후회합니다. 그때 안 가고 원래 제가 꿈꾸던 대로 순복음을 갔더라면 오히려 더 방황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아니 신이 죽었다고 밝히니까 제가 막 떠날 수밖에 없죠.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게 아니고 물이 얕아가지고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이러니까 나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왔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신이 죽었다고 가르치고 이상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불투만의 빛이 나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투만. 그 나쁜 놈인데 그래도 나쁜 놈의 사상을 알아야 돼. 불투만의 비신화가 있어요. 비신화는 뭐냐면 신화적인 요소는 다 제거하라. 성경에서. 그러니까 기적, 이적, 표적 모든 신비적인 얘기들은 다 제거하라. 뭐 처녀가 마리아가 뭐 아기를 낳았다든지 이런 거 다 제거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별로. 껍데기만 남지. 그게 불투만의 비신화예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감리교에서. 특별히 이제 감리교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신앙이 순수했던 사람들이 와서 신학교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목회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닐 때 신학교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교수들이 있다면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전 목사님의 그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 김홍도 목사님은 내쫓았죠. 변선한 교수를 내쫓아버렸어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감리교가 좀 존재한다고 봐요. 감시 나온 애들은 아직도 김홍도 목사님이 유감을 많이 표하지만 저는 안 해요. 그런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신학교 교수가 뭘 타협을 해. 그 보살하더라고. 하여간 이 머릿속을 이제 어떻게 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나도 요즘에 잘 모르는데 내가 볼 때 전 목사님이 그 아는 거에 비해서는 욕을 참 적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그분처럼 알았으면 욕을 무진장 했을 거다. 조금 하는데도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이런 나와요. 4가지 이렇게. 왜? 진실을 알게 되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목사가 욕을 하냐. 아니 욕할 짓을 하면 욕을 먹어야지. 욕 먹을 짓을 하면. 그럼 홍준표한테 가만히 있어요? 그 욕 안 하는 사람이 비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해서 어떻게 성도들 비유를 맞춥니까? 그건 안 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외쳐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동성애 잘못했는데 동성 잘못했습니다. 그럼 잡아간다고 해서 말을 안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 그대로 외쳐야 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바라설과 몇 명이나 했는가? 이게 동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동조할 게 따로 있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의 질 편에 설 건가? 이거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항상 말씀 편에 서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비춰올 때 대구시장이 한 짓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동성애 안 됩니다. 어떻게 키워 축제랍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도시에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아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슬람을 받아들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전 지금도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도 그분들이 대통령에서 쫓겨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슬람 받아들였기 때문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도 미안하지만 내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분이 기념비를 세웠을 거야 아마.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거나 어찌든지 그걸 방치한 것도 잘못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을 절대 높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도 저를 높이지 마세요. 주님만 높이세요. 아멘. 아멘.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 높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러분도 주님을 높이고 저도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치유했던 여러분이 예언을 했던 다 잊어먹으세요. 아멘.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제질 확률이 100%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잊어먹게 하셨으니까. 그걸 다 기억해봐. 얼마나 제가 잘한 척했겠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그런 일들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할 때 자기가 새벽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걸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다면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자체가 또 무서운 거고 기억나게 하는 건 나겠지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다. 아멘. 아멘. 히브리 4장 12절은 웬만하면 외우세요.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히브리 4장 12절을 제가 강의시켜주기 위해서 노래를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노래는 잘 못 부르는데 제가 어디서 배웠어요. 저도 제게 아니에요. 히브리 4장 12절 그래도 너무 틀리면 안 되니까 가사는 똑같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이거를 노래를 한번 불러서 여러분 머리에 각인을 시키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외우세요. 4장 12절 이거 제가 민어 쪽으로 부를 테니까 어르신들은 외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브리서 4장 12절. 뭐 제가 이렇게 잘 흉내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 양반이 꺾기를 잘하는데 제가 꺾는 데까지는 좀 아직 창법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공격용 무기로 쓰라고 준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시험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어요. 3가지 시험을 할 때 그때 기록된 말씀을 물리쳤어요. 말씀에는 전목사님 표현대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가 있다. 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사단이 움찔거리고 도망가는 거야. 아멘? 아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공격할 때 사단이 도망간다. 사실 전부 다 솔직히 말해서 뭐 귀신이 들렸든 뭐 뭐를 했든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를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이 뭐 선교사 아들이든 뭐 목사 아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기 선교사님 아들도 있고 우리 목사 아들인 우리 제 아들도 있는데 그거 각자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는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멘. 도망가지 왔다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겠네. 이 집 무섭네.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여기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리고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만 높이 불러도 다 귀신들이 도망가요. 아멘. 뭐 축사사요? 특별히 뭐 할 거 없어요 그게. 실제 그 어떤 그 권사님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디 그 양촌에 갔더니 그 김종주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그냥 예수 피 계속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예수 피 그랬더니 그 권사가 들었대요 본인이. 미안해요. 근데 여러 번 욕한 거 아니니까 또 나 오해하지 마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년아 네가 하도 그 예수 피 불러서 내가 네 집에 못 살겠다. 간다. 그리고 지겨워서 간다고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의 피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 저도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그 왜 전 목사님의 빤스 목사인지 제가 몰랐어요. 근데 오지 장영학일 목사님이 그걸 조사해가지고 또 얘기해주면 제가 알아들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더만 보니까. 근데 그 앞뒤전을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끊어서 얘기하니까 그냥 이분이 그냥 나쁜 사람이 됐는데 내가 볼 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던 좀 거칠긴 했는데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앞과 뒤를 다 끊어버리고 그것만 딱 하니까 이분이 이상한 분이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모르니까 뭐 나에 대해서 비방도 하지 마. 여러분 저를 모르는데 어떻게 비방을 해? 나도 여러분 몰라. 여러분이 뭐 누구의 집에 몇째 딸로 태어났는지 너 어디서 무슨 동네에서 살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알게 뭐예요. 난 몰라. 모르니까 비방을 못해. 자격이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모르면서도 왜 공격하냐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하긴 뭐 저도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왜 한국은 뒷담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없어요? 여러분 없는 척 하는데 남의 말하는 건 별식 같아서 아주 즐겁잖아요. 남을 까고 이런 말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 아예 버리세요. 하면 안 좋은 거니까. 오늘은 제가 뭐 말씀을 한다기보다는 성령님 이끄는 대로 그냥 가보려고 그래요. 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뒷담화 까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그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능력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은 여러분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니로다.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걸 우기면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집어넣어서 부풀려서 말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직하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령사를 아무리 해도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졌어요? 그런 사람은요. 수명이 단축돼요.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파멸되거나 아니면 그 사역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부정직한 사람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여러분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제 후배 중에 아주 그 친구는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형님 저는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전 사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가시면서도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멘?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봐.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을 해야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정적인 본인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기 벽에다 붙여놓은 거 써갖고 와서 집에다 붙여놔요. 누가 한번 읽어봐요. 성남이 원사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좋은 말이에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말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요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그게 내 것처럼 돼버려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이 내 속에 들어와 있거든. 의지가. 계속 듣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빨리 끊는 게 좋아요. 도저히 그 사람을 뭐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주님 이 귀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들은 이 감정들, 이 언어들, 이것들 들어왔던 그 생각, 감정, 의지들 다 예수의 보혈로 다 털어냅니다. 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해야 돼요. 근데 무작정 들어. 그러니까 내가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야 될 말을 최영 지사님이 목소리만 들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 난 문자도 보낼 줄 모르는데 그래도 나보다 낫네 어떻게. 자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라. 시편 107편 2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 한번 찾아볼래? 누가 한번 찾아서 한 사람만 크게 읽어봐요. 시편 107편 20절.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잖아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시편 107편 20절 시작. 그가 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만지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준다잖아요. 고쳐주시고. 아멘? 아멘. 말씀이 들어가면 치료가 일어나.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힐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힐링이 일어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위험한 지경에서 회복이 되어진다. 아멘. 사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쓸데없는 것들을 들어가지고 다 병 생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상처를 받았던 트라우마를 받았던 모든 병들은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걸 듣고 보고 그래서 병 생긴 게 거의 90%예요. 거의 100%에 가까워요. 아니 저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제 과거를 뭐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못생겼다고 말한 그 목사님 큰딸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4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못생긴 줄 알고. 근데 내가 오늘 가만히 거울을 봤더니 2주일보다는 낫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생긴 건 아닌데 그냥 봐줄만 한데 그러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때 그 예민한 시절에 그때 들었던 것이 오랜 동안 내 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제가 좀 순수했던가 보죠. 아니면 약간 좀 바보 같은지. 단순하니까 그걸 들어서 곱씹다 보니까 그래 나는 못생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보통은 되는데 우리 아내 표현으로는 양복 입으면 그럴싸하다 그러는데 뭐 자기 눈에 안경이겠지만 뭐 그러니까 저하고 살겠지만 말이에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부정적인 그 생각을 집중적으로 그거를 듣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 외의 거는요 그냥 흘려버리세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나요.
아무리 부모님이든 나를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성질나서 막 한 말이잖아요. 그거 자꾸 생각 병나요. 우리 엄마가 그랬지, 우리 아버지가 그랬지. 그러면 병이 나서 이게 골마 터지는 거야. 그런 것들을 때로는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야 돼. 그래서 주님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다 덮습니다. 성령불로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그 수련회 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중고등부 수련회나 가면은 뭐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그 알파 코스 끝나고 우리 전사님 부부들이 이제 그걸 주도를 해서 했는데 뭐 죄를 쓰고 그 뭐 예수의 피에 적시고 그런 액션 취한 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뭐 그런 그와 비슷한 유형이 뭐냐면 죄를 써가지고 그거를 화롯불 피워가지고 거기다 불 속에 넣어갖고 다 태워버리고 이제 너희들 그런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한 건 똑같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제목을 써서 십자가에다가 대못을 박는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액션인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 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하는 거를 각인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들을 물리치셨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전쟁에 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은 샬롬을 주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치유를 주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결박을 끊어내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믿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 그 말씀이 부딪히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에 맞게끔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돼요. 아니 약도 보세요. 약도 그 열 떨어뜨리는 약이 있고 소화 잘 시키는 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다양한 말씀들이 있다. 내가 두렵다 그럴 때는 두려움에 용기를 주는 말씀을 읽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읽으시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치유에 관한 말씀들 읽으시면 돼요. 아멘? 말라기 4장 2절이라든지 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겠다고 했는데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십시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어디 가면 신령한 게 있겠거니 어디 가면 뭐 용하다니 뭐 용하게 뭘 용해. 용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용해 도대체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사람 말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든 뭐 작은 교회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는 곳에 있는 곳에 그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유창하게 잘해요. 근데 막 몇만 명이 모인다 해서 과연 거기에 성령님이 있냐 그건 몰라요 나는. 그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뭐 맨날 뭐 외국 서적만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운로드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면 거기는 파워풀하고 거기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귀는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심장이 팔딱거리진 않아요. 내 심장을 팔딱거리게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북한 이런 데는 체계적으로 배운 말씀이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 배워요? 막 극동방 틀어가지고 막 들을 때도 있고 그걸 막 써가지고 막 글씨도 잘 못 쓰면서 막 그 들어서 성경을 한자 한자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에겐 절박함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는 너무 말씀이 많아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죠? 아니 성경만 봐도 뭐 톰슨 성경, 뭐 지갑으로 된 성경, 별 성경이 다 있어요. 아가페 성경,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목자 성경, 뭐 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튜브 틀면 막 성경이 그냥 홍수를 이뤄 설교가. 그렇죠? 저도 한번 치면 주르륵 떠요. 보혈 딱 치고 그러면 보혈 설교 쭉쭉 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짜집기만 얼마든지 쉬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그래서 맨날 왜 저번 늦게 나오냐면 말씀이 안 잡히니까 주님 말씀 줘요. 그리고 이제 씨름하다가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 소리 하는지도 또 몰라. 여기 적어놓은 거 따로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할 때는요 제가 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들죠 저도.
아니 그냥 뭐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하려니까 그건 싫으니까 또 나도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남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전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그 양반은 칠판만 갔다면 얼마든지 설교하더만. 야, 그래서 진짜 대단한 분이다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오늘 12사장 12절 다시 한번 또 보세요. 오늘 뭐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유의 날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기에 적당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온가에 온가 간절과 불수를 적이 되어야 잘 보세요. 혼과 영광과 뭐 영과 이 관절은 뭐냐 얘기하면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영적인 문제도 터치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치유가 그냥 일어나요. 내적인 치유든 육신적 치유든 그냥 일어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구한테 기도 하나도 받은 적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신 것만 묵상했어요. 근데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치유가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멋있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만 생각했는데 그냥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리암스 박사 걸 이제 공부하다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분은 이제 엔지니어고 24시간 그 기도하는 그 아이합이라고 국제 아이합 거기에 이제 그 치유사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분인데 제가 이제 그분 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가 배웠는데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병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약분되는 거죠. 생명이 작동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사실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요. 저도 마음을 먹을 때 제가 살을 뺀다고 마음 먹을 때 살을 뺐어. 근데 살을 빼고 난 후에 이제 그 제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이게 다시 흐트러져 갖고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 정도 잘해. 내가 이 정도 예언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치유할 수 있고 내가 이 정도 뭐 기도 중보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추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한 그 앞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순종하는 건 내 마음이 자원해서 하긴 하는데 복종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게 복종이야 그게. 근데 복종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사람이 의지를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복종하면 그 다음부터 더 복종하기 쉬워져요. 근데 한 번 어긋장 부리면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아시죠? 한 번 쥐를 빼먹으면 두 번째 쥐를 빼먹으면 더 쉬운 거.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알려줘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는 안 해요. 저도 한두 번 얘기하다가 말 안 듣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알아들을 정도까지는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근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입을 닫죠. 그럼 얘기해봐야 뭐 괜히 이상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분명히 말했는데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라. 아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그 삶의 처지에 있을 때 항상 이기려면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일본에서
했던 말씀인데 그게 떠오르니까 좀 그걸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뭐 아직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 원수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주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원수와 싸워 이길 때는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예수의 피. 아멘. 그래서 저도 예수의 피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고 성찬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성찬 한번 해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 근데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 뭐 그건 뭐 여러분 자유인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될 거예요. 예수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중요하다. 어린 양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또 양을 잡으러 가지 마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 아멘. 매일 성찬하면 좋고요. 어쨌든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하루에도. 아니면 예수의 피를 발라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 요청해도 됩니다. 주님,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요청하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피를 제 생각에 바릅니다. 제 마음에 바릅니다. 제 감정에 바릅니다. 제 행동에 바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할 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옛날에 그거 있죠. 왜? 그 지그프리트인가? 그거 왜 용의 피를 발라가지고 한 군데 안 발라가지고 아킬레스 그쪽에 안 발라가지고 그거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뭐 그거는 용상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도. 그러나 그거는 뭐 신화고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 하면 어린 양의 피가 이긴다. 아멘?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몰라도 그냥 예수의 보혈의 피를 찬양을 부르는데 귀신이 떠나고 그랬어요. 가운데 아픈 사람 놓고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고 맨날 불렀어요. 몇 시간이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런 거는 그 노래의 박자가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 피가 역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한 제 실제 감정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문호 목사님이 좀 약간 지금은 좀 이상한 쪽으로 빠지긴 하셨지만 수도원 쪽으로 너무 나갔는데 그분이 뭐 남긴 업적들은 많이 있죠. 성막이라든지 이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참 많았는데 이 어르신이 좀 너무 한쪽으로 갔어요. 지금 수도원 쪽으로 너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그래. 아무리 그분이 대단한 선배라 할지라도. 근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분이 그 남긴 것 중에 하나, 예전에 그 성막을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진짜 제가 그 책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만화로 그 신약인지 뭐를 전부 다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이렇게 만화로 그려놓고 그 내용을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온 게 있었어요. 그 만들면서 우리를 나눠주면서 그분이 간증한 게 뭐냐면, 이 강문호 목사님이란 분이 이분이 이제 암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수의 피에 관한 설교를 해라. 지금부터 다른 설교하지 말고 찬양을 불러도 예수의 피에 관한 찬양을 불러. 보혈 찬양. 설교를 해도 예수 피. 다른 건 하지 마라. 오직 예수의 피에 관해서만 묵상하고 메시지 전하고 찬양도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예수의 피를 부르다 보니까 자기 몸속에 있던 암이 자꾸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나서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때 공부하러 온 그 목사님들에게 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성경을 이제 자기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니까 만화로 표현해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해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저도 그 성경책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이사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예수의 피에 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찬양 부르고 설교했더니 그 와중에 그냥 암덩어리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력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시한부 인생이 1년도 채 못 산다고 했던 그분이 살아서 돌아와서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그때 보고서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야 정말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아멘. 죽은 피가 아니에요. 산 피지. 예수님이 그래서 리빙 스톤이 죽은 돌이 아니에요. 데드 스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 돌이지. 아멘. 살아 역사하는 분이 지금도.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고, 이건 치유 축사할 때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보혈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 증언하는 말씀이라 그랬죠. 글자 그대로 하면 여기 증언하는 말씀인데 거기 뭐라 되면 그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중요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말씀을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떨 때는 뭐 예수 영화보다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간증이 다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는 테스티모니죠. 간증이야 간증.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영화로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요.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근데 그 간증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이렇게 체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막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응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저처럼 금식해서 한 사람은 금식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나이 들어서 깨를 들라고 제가 금식을 안 하려고 애를 써서 그렇지 각자 자기의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간증, 내 삶의 이야기가 중요하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이 있다면은 그게 옳은 거면 전쟁에서 나가십시오. 뭐 잘못된 건 버리면 되니까. 아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간증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의 스토리.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마귀아 싸워 이겼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재정을 돌파했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환경을 이겼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수들이 그쪽 방면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 중요해요. 아멘? 아멘. 어떤 체험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어린 양의 피는 당연히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 중요해요. 세 번째 뭐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세 번째는 순교자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죽을 각오로 했다 이게 말이에요. 원래 말투스란 말은 증인이란 말도 있고 순교자란 말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순교자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말투스란 말이 증인, 순교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증인 되고 싶습니까? 그럼 순교자가 되세요. 죽을 각오로 가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각오로 몇 번이나 싸워봤습니까? 죄와 싸우대도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 죽을 각오로 싸우래요. 죄와 싸우되 여기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 죄를 싸워 이기죠.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런 방향을 틀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치유를 하든 축사를 하든 예수의 보혈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언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해서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간증이 있어야 돼. 내 삶의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겼다.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해서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내게는 그 위험한 그 상황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모든 상황들이 종료가 돼요. 여러분 방언기도 엄청 강력한 겁니다. 방언 무시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꼴에 변사를 했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방언을 얼마나 이 방언이 중요했으면 비레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에 제인 해먼이라고 그 양반 시아버지죠. 미국의 CIA 교회 설립자인데 그 CIA 계통은
예언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CIA 출신들은 예언을 들으면 굉장히 점잖아요. 매너가 아주 철철 넘쳐요. 귀족적인 스타일로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게 달라요 벌써. CIA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은 예언을 벌써 보면 그들만의 그 독특한 그 언어가 있는데 굉장히 언어가 매끄럽고 신사적이고 정말 젠틀해요. 예언이 아주 탁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이 재정에 관해서 재정 돌파를 강력히 하는 재정 강의하고 예언 강의가 탁월한 그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목적 4번 출구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이름을 바꿨는지. 옛날에 월드비전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 박노라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이제 했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분이 하시는지.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 이제 CIA 본부가 있죠. 그 비레먼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방언이라는 책을 쓰면서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는 7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서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난 그 말을 뭐 100%다 한다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그 말 이제 다른 건 다 내가 인정하는데 마지막 거는 좀 그런 건 있죠. 왜냐면 성령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방언이다. 그분은 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꼭 방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면 모든 게 다 귀하니까. 아멘. 지식의 말씀도 귀하고 지혜의 말씀도 귀한데 영문들도 귀한데 방언이라고 그분은 그분 측면에서 얘기한 거죠. 저는 뭐 9가지가 다 귀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10분 공감합니다. 왜? 저도 방언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방언은 영의 기도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마음을 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유익하고.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고린도서 14장을 공부하시라. 거기에는 방언 통된 예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걸 좀 공부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냥 뭐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 죽겠네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 제가 여기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 힘들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솔직한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시편 150편은 인생의 모든 그 기도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떨 너무 힘드니까 이 왼수들 다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도 나오고, 막 보복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별 기도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도 있고, 시편 150편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감정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를 받습니다. 막 안 그런 척 했대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솔직한 게 최고예요. 아멘. 솔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이 회복이 안 돼요. 아이 뭐 나는 뭐 괜찮아요. 뭘 괜찮아요. 그래도 병나요. 하나님께는 솔직해야 돼요. 아멘. 그냥 다 올리세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겨서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디모데후서 1장 7절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지 모르지만 본문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그 펴 갖고 오세요. 한동안 이 말씀 가지고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능력에는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가 죽는 능력. 자기 죽는 능력이 저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 고집불통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걱정 염려거리가 죽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 그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셔야죠. 맨날 죽겠대. 그리고 죽지도 않아.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위선이고. 여러분이 죽겠다는 말 버리세요.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겠다고 하는 그 단어는
내 입에서 사라질지어다. 사랑일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 덕분에 주님 덕분에 살아갈 용기가 났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덕분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뭐뭐 때문에란 말을 제가 안 썼던 이유는 때문이란 말은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나쁜 그 핑계를 많이 대는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안 썼어요. 그분 덕분이라고 쓴 거예요. 주님 덕분이라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주님 덕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거고 주님 덕분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서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죄로예요. 창세기 1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만든 세상은 좋았더라. 그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영어로 가시죠. god인데 좋았더란 말은 영을 더 붙이면 god예요. 그죠? 거기에서 아니 오늘은 다른 거 우리 여러분들도 뭐 다 알잖아요. 우리도 가시 하나님인 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든 세상은 다 좋아요. god입니다. 그러니까 god에서 갓을 빼버려. god를 d 빼보니까 뭐가 나와요? 0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분을 빼버리면 빵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게 저는 창세기 1장을 요약한 거라고 봐요. 저는. 아멘. 제가 이걸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영어 어근을 연구한 이 지상의 영어 어근을 연구해서 박사 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이 와서 이걸 가르쳐줬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제발 하나님을 빼지 마세요.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성령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뭐 남들은 제가 부른 노래를 아주 우습게 하는데 저 웃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와이리 존노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멘. 예전에 그 찬송가 그 해설을 공부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일 수밖에 없는 분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게 순교자들이 걷는 신앙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삼일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삼일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그건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순교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행복합니다. 성령님 덕분에 인생이 멋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세요. 아멘. 그분들 덕분에. 아멘. 삼일체 하나님 덕분에 제가 있는 거죠. 아멘.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덕분에 제가 무속신앙에서 구원받아 오늘날 이렇게 있는 거고 성령님 덕분에 제가 성령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그 권위를 힘입어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삼일체 하나님 덕분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실 뭐 제가 능력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데 한번 그거는 한 구절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능력의 사람이 되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 거기 읽으세요. 고린도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린도서 4장 20절을 꼭 실감해서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지. 아멘. 능력이 있을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머물면 삼손처럼 될 수도 있고요. 엘리야처럼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하는 나라 속에 여러분의 삶으로 능력을 경험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말은 누구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고 아멘. 아멘. 병자가 치유되고 아멘. 귀신이 떠나고 아멘. 이거는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아멘. 뭐 사역자 같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신뢰하는 그 순간 사역자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 예수님 여러분 직접 역사하니까. 아멘. 근데 너무 연약하니까 그 사역자가 도와주는 것 뿐이지 실제는 사역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지. 아멘. 예수님이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뭘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아멘. 한번 답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말했지 않고 말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치유가 있고 여러분에게 예언이 머물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우리는 말쟁이가 되면 안 돼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아멘.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신자죠.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맨날 귀신한테 제발 지지 좀 마세요. 그 지은 이유는 내가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아멘. 내가 간증이 없고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 없어. 내 삶에 체험에서 이겼던 게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주님 저 이겼어요. 아멘. 내가 이겨야죠. 아멘. 아멘. 맨날 지고 와서 주님 또 의도 터졌어요. 의도 터진 경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기는 경험을 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이기는 게임을 해라. 지는 게 버릇이 되면 진짜 지고서 웃어요. 바보죠. 지는데 뭐가 좋아요. 이겨야죠. 아멘. 시합이든 뭐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지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깨끗하게 정정당하게 진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는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되는 게 반드시. 그래서 이기는 내 간증이 있다 보면 더 삶을 수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극복하는 간증이 있으면 더 쉽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옛날에 이겼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죽을 각오로 싸우세요. 죽을 각오로 싸우지도 않고 내가 이미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거를 꼭 어디다가 써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요 한 구절만 암송하는 거를 다음 주 숙제로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꼭 암송하세요. 아멘.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승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과 동떨어지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사사 없이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서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겼다고 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거 생각나서 같이 나눴는데 사실 이 구절은 축사사역이나 치유사역자들은 꼭 암송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가 한 번 이겼던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2번 이기기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잖아요. 원수들이 꼼짝도 못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대하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나가면 그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했네요. 사람들 체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는데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오늘 말씀에 얻은 게 부딪힌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 덕분에 살았는데 자꾸만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았네. 회개하는 시간도 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좀 지나서도
2분 3분 동안 우리 방언으로 기도하든 한국말로 기도하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